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둘째 주 초등부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상예배는 다음과 같이 드려주세요. 예배는 단정한 복장과 마음으로 드려주시고요. 기도 시간에는 대표 기도하는 친구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헌금은 교회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 주세요. 그럼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친구들과 함께 영어 찬양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배울 영어 찬양은 Everybody, Everywhere. 친구들 찬양 잘 들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는 4학년 4반 친구입니다. 하나님,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죄지은 것을 초등부 친구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주실 이기영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초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3학년 7반 담임선생님 송진입니다. 올해 우리 친구들 만나서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없지만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초등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친구들, 그럼 우리 주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뽐내지 않나요? 친구들,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하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한 이후 우리나라의 한글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이 말모이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까요? 바로 말에는 그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시경 선생님과 그의 제자들은 한글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한글을 지키려고 목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말은 일본과 다르고 또 한국만의 민족 정신을 그 안에 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죠. 즉, 언어에는 모든 민족의 정신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이 가진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나 많은 언어들이 만들어졌으며 민족들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는 어떻게 수많은 언어들, 민족들이 생겨났을까요? 그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 후로 인간들은 멸종되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 충만하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은 모두 악하여 다시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어떤 죄들을 짓게 되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벨탑, 하나의 언어. 창세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처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시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서로 문자와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염려해주고 도와주며 그렇게 극복해냈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번성하면 할수록 다시금 홍수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다시금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노력했죠. 그리고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살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단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두려움. 분명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까지 맺었지만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 심판해도 멸망당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 땅의 언어가 바로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벽돌을 굽고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에 굽기까지 합니다. 또한 그 만들어진 벽돌 위에 역청을 발라 물에 젖지 않도록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과 탑을 하늘까지 높게 쌓아서 혹여 비가 오더라도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높게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노아의 홍수를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자 노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의 건축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민족을 나눔. 사실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산물이죠. 즉 하나님이랑 한번 싸워보자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홍수를 일으켜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인간들을 가만히 두고만 보셨을까요? 아니면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하나님의 강력함을 보여주시며 심판하셨을까요?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모여서 죄 짓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나라의 말로 여러 문자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문자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셨죠. 한 곳에 모여 죄를 짓는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보다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그리고 이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인간들이 함께 죄 짓는 것을 막고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수많은 민족들이 생겨났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있으면 죄를 짓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언어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언어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언어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의 사건을 알아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당시는요, 로마, 헬라, 히브리어 등 각기 다른 말을 사용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강림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 방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알렉토스는요, 말, 방언, 한 민족이나 지방의 언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각기 다른 나라 말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맨 처음 전해진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언어를 나누게 하신 것은 바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말로 그리고 또한 문자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외국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 문자와 말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탑 사건을 배우며 왜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언어가 있고 또한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건축물입니다.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더 큰 심판으로 그 인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모든 민족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우리의 말과 언어 가운데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자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말로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웠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